오늘 멈춘 탑 열린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본문에서는 죄가 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고, 특별히 노아의 가족들은 그 방주를 통해 은혜를 받은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지개 언약을 통해 그 노아와 그 자손들에게 보여주셨죠. 하나님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물로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약속의 증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이제 노아의 세 아들들의 그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죠. 그 번성하게 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면 온 땅에 많은 사람들, 즉 노아의 세 아들들의 그 자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로 하나의 말을 사용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언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로 생각을 나누고 의사소통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도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어떤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 실수가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많이 느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한 대로, 제가 들은 대로 함부로 판단했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것을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즉, 이러한 중요한 의사소통의 수단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하며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발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사건의 발단이 일어나게 되는데, 본문 2절에서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긴 하는데 그 노아의 세 아들들의 자손들이 땅에 퍼져나가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홍수 이후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며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류하게 되었을 때의 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그 번역된 동방으로라는 표현이 있죠. 동방으로, 이제 동방의 으로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땐 도착지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동방으로 이동하여 이제 도착지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걸 번역된 것을 보면 때로는 문맥에 따라서 동방으로라도 표현하지만 동방에서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동 방향이 동방에서 이동한 것인지 또 도착지가 동방에 이르렀다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장소가 있었죠. 거긴 어디였습니까? 아라랏산 인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리상으로 봤을 때는 이 아라랏산 인근에서 신할 평지를 이동하였다라고 봤을 때 북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리적 방향으로 이제 동쪽이라는 표현으로 담긴 의미를 이야기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동쪽이라는 표현이 담긴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이 동쪽이라는 단어가 언급될 때 이 구약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인간의 영적 상태를 표현할 때 그 동쪽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곳은 시날이죠. 시날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비옥한 평야로 알려져 있는 그 문명의 중심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들이 그들의 영적 상태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멀어진 삶을 영위하면서 비옥한 땅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비옥한 땅을 보면서 그들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정착을 해야겠다. 우리의 문명을 계승하고 우리가 살 거주지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그 상태 가운데 서로 행동을 계시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그래서 그들이 같은 언어로 같은 생각을 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에게 공동체 안에서 뭔가 단결하게 하는 표현들이 있죠. 어떤 표현이죠? 서로 말하되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이 자라는 표현은 이제 하나의 감탄사입니다. 어떤 행동을 계시하기 위해서 권유할 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자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자 해봅시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러한 표현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서로 말하되 자 우리가 같은 생각을 품고 뭔가를 시도해보자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들은 서로 갈등의 관계가 아니라 한 마음이 돼서 같은 생각을 품은 그런 행동들이 계시되는 것을 예상케 하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자원과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들이 우리가 함께 탑을 쌓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탑을 쌓기 위해서 벽돌과 역청을 사용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벽돌과 역청을 통해서 우리가 탑을 쌓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봤을 때 그들이 어떤 탑을 쌓는데 가지고 있었던 기술들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돌 대신에 우리가 벽돌로, 그리고 진흙 대신에 역청을 사용하여 탑을 쌓자라고 아주 계획적으로 뭔가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역청은 끈끈하게 잘 달라붙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질로 벽돌에 발라 잘 굳게 하는 자재인데, 그 역청을 사용한 그 벽돌은 방수성이 굉장히 뛰어나서 튼튼하게 지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도시와 탑을 쌓자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자신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벽돌로 쌓으려고 하는 그 탑이 무엇인지 좀 상상해 보게 되는데, 그 탑은 고대 근동에 의하면 신전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전은 어떠한 곳이죠? 신의 거처를 상징하는 높은 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계단식으로 쌓아 올린 지구라트가 대표적인 탑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구라트 그 탑이 그 쌓은 그런 모양이 계단식으로 이렇게 쌓아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계단식으로 쌓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신이 인간에게 내려오고 인간이 신에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 탑을 세워서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을 나타내고 증명하기 위해서 계단식 탑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만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그 탑을 만들어서 자신의 그런 업적을 나타내는 그 탑을 세워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신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고 나타내 보이기 위해 그 탑을 쌓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탑을 쌓는 사람들이 탑을 쌓는 목적을 이야기하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탑을 쌓아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으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탑을 쌓을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통해 자신이 마치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기 위해, 높이기 위해 이러한 일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탑을 쌓은 그들이 잘못한 것이 대체 무엇인가요? 같은 언어를 사용한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단지 탑을 쌓기 위한 일이 문제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흩어지지 않기 위해 생각을 모았던 것 그 자체가 문제였습니까?
하나의 언어, 흩어지지 않고 생각을 모으는 일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바른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신의 뜻과 목적, 그리고 공동체가 하나됨의 그 목적이 결국은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명분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밑작업의 목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없이 스스로 자신의 존재의 가치와 영광을 받기 위해 이러한 모든 작업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자신의 이름을 내고 높이기 위한 그들의 교만함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한 일들에 우리가 몰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탑을 쌓는 이들처럼 자신의 힘과 지혜로도 충분히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다고 여기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높이려고 하며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죄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높아지지 않으면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배가 아프고 상대방을 향하여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람을 차별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그리고 업신여기고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깔보는 모습들, 이것이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악한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때로는 나를 향하여서는 외부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고 지혜롭고 가치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그 명분 아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 영적인 문제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명분만 있을 뿐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뽐내고 살아가는 이 모습을 우리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5절에서 6절은 하나님께서 탑을 쌓는 이들의 목적을 알고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참 신기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려오셨다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낮추어서 표현한 하나님의 행동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 행동을 직접 확인하시고 공정하게 심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높은 탑을 짓는 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아주 작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 작은 일들을 하나님이 보시기 위해 친히 내려오셔서 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눈에는 우리가 하는 일들, 그 업적들이 굉장히 크게 보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굉장히 작은 일이죠. 미미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어쩔 때는 하찮게 보이는 일인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죄를 짓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살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가까이 내려오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탑을 짓는 일을 막으십니다. 왜 막으십니까? 6절에서 잘 표현해 주고 있죠. 우리 다 함께 본문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그들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들의 교만한 모습들이 얼마나 파괴적인 일들이 일어날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그 힘이 얼마나 파괴적일지를 아시고 그들이 자신의 지혜를 모아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손대지 않으면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교만한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를 막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고자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일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을 꺾지 않는 자리에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교만한 이들의 업적과 행한 일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 이면에 그들의 교만한 마음들을 보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꺾으려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이어서 7절에서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의 그 합의된 계획 가운데 탑을 쌓는 그들에게 행동을 계시하죠. 그것은 어떠한 행동을 계시하셨습니까? 탑을 쌓는 이들의 언어를 혼잡게 해서 의사소통이 단절되게 하여 그 죄를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로 인해서 연합된 일들을 막으시고 흩어지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흩어지게 한 그 도시의 이름을 혼잡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바벨이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흩어지지 않고 또 뭉치려고 하는 일들을 막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실지 모릅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마치 세상에서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려는 우선적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가 우리가 있죠. 물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이러한 삶도 우리가 영위해 나가야 할 마땅한 자리입니다. 그것이 마땅할 영위할 자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돌볼 필요가 없고 우리의 자녀를 돌볼 필요가 없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아갈 이유가 없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 우리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또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성공을 위한 목적을 향해 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단지 명분 삼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죠.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한 목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삶의 목적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흩트게 하셨습니다. 죄악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뭉치지 않고 흩어지게 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하시기 위해 이러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나의 배와 나의 성공,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흘러가는 방향이 최종적으로 나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목적으로 향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자신이 보다 나은 존재로 서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주시는 경고의 자리가 오늘 들은 말씀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 아직도 우리의 업적을 내기 위한 탑을 쌓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해 애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 힘쓰며 나아가시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홍수 이후의 사람들 가운데 같은 뜻을 품고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그 탑을 무너뜨리려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탑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래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더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기 전에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의 목적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적이 나의 인생의 성공과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한 목적, 그리고 나의 명예, 나를 높이기 위한 일에 있다면 그것을 과감없이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